오늘은 성령을 따르세요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미혼인 경우에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혹독하게 더 느끼시겠지만 가정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도 있음에도 어떠한 시장기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자식이 있어도 좀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 매우 촉박하고 떠들썩하고 또 변화의 조류에 맞춰서 생활하면은 정말 힘겨운 인생길에 나만 외롭고 또 고독하고 또 힘겨운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기업을 다니는 그 친구인데 수원 영통 쪽에서 이렇게 서울 쪽으로 이렇게 광역버스를 타고서 이동하려면은 간부이기 때문에 제법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동조인 같은 경우는요, 집을 나서는 시간이 그야말로 새벽별 보기 운동이랍니다. 그냥 새벽별을 보고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혼자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새벽에 출근할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감을 느낀다고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잠들고 혼인 잠든 가족을 두고서 혼자 일터로 가는 가장의 이 초상, 가장의 이 자화상은 참 스스로 느낄 때 아무도 몰라준다. 내 삶의 이 지고와 이 고독은 아무도 몰라준다 하는 생각을 더러 한다는 것이죠. 많은 주부들도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또 자식 학교 다 보내고 아파트에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그러한 고독감을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참 예수님이 상당히 시적인 그러한 그 혁명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좀 이게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옛말에는 환과고독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또 자식이 무자한 부모, 무자한 사람,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 이 내 존재가 가장 좀 어렵고 외로운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환과고독.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고아라는 거죠. 고아, 부모 없는 고아,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때로는 조력자, 또 헬퍼, 또 변호사, 우리를 두둔하고 우리의 어떠한 현실을 막아주고 또 안위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들 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아픈 자 치유해 주시고 길 잃은 자 길 찾아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로 되어주시고 생애에 정말 무거운 진리와 죄짐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서 삶을 바꾸려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되어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니까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께 달려와 생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조력자이고 친구이고 그야말로 파라클레이토스, 첫 번째 보혜사였습니다. 보혜사.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좋은 예수님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에게 보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서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응집하여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질병을 가진 문둥병자라든지 혈병자들은 예수님을 그 앞에서 정면에서 아련할 수 없기 때문에 몰래 뛰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이나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지도 못했던 인생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주의를 끌고자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사방이 어딘지 모르고 무조건 지르고 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아니면 내 눈 뜰 수 없고 예수 아니면 내 인생 고쳐줄 수 없고 예수 아니면 내 인생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알고서 그냥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이 사람아 저분이 자녀 같은 사람을 만날 분이 아니야. 조용히 해. 잠자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 아니면 자기 인생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알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혜사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삶을 변화해야 됐고 또 몸과 마음을 고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그 성령은 두 번째의 보혜사 성령은요,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서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 이 메타버스 시대에 또 IT 시대에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연극이나 보고서 유명한 뮤지컬 배우를 보려면은 서초동에 그 콘서트홀에 가서 그냥 차표를 끊고 가서 기다렸다가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뭐 B석, C석에서 멀쩡한 척밖에 못 보겠지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TV 프로그램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직접 접속해 들어가서 넷플릭스로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그거를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찾아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편한 시간이에요. 그와 같이 성령이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모든 믿는 자의 영혼과 간절한 사모함에 상응하여서 모든 신자들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오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약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화운동하여 주셔서 무엇을 선택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이것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참 많죠.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보낼 두 번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다. 너희에게 반드시 보낸다 했는데 우리는 더러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식이면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승하는 그 채널에 따라서 기억하고 재해석한 그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더 좋게 만들어요. 각자 처지에서 각자 이해한 대로 한 것이 다 다르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더 풍요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금은 무화가 아니라 영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육간에 유익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좋으신가? 뭐가 이렇게 좋길래 예수님은 으뜸으로 꼽으셨는가? 첫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살리는 영이 됩니다. 우리가 신라원했을 때 우리의 영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등불은 겉으로는 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주님,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하시냐면 죽은 자로 하여금 저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땅에 들어갈 사람도 죽어 있거니와 그를 장례 치르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왜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엄마의 태로부터 나는 것은 한 번 나는 겁니다. 한 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그거 말고 또 한 번 나야 되기 때문에 거듭난다. 한자로 중생한다. 무거울 중자, 거듭 중자를 써서 중생한다라고 쓴 거예요. 성도님들, 한 번 나면은요, 두 번 죽게 되어 있고, 두 번 나야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의 태만 나면은 육신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태도 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비록 육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끊어진 필라멘트 같은 그 무기능한 그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생명력 없는 거기에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러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그 이치예요. 우리는 나무 가지에서 잘라져 버려서 죽어있는 나무 가지였는데 그것을 집어다가 농부가 접붙임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참 감람나무에서 또 포도나무에서 제공하는
물과 양분을 가지고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 근데 교파에 따라서는 예수 믿는 것도 별거고 성령 받는 것도 별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순복음교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것은 부족하다, 성령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성령 받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장로교 전통에서는 분명히 바르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 곧 성령인 겁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의 영이 오지 않고서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감화감동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거나 깨닫거나 고백하지 못합니다. 정신병동에 가면은요, 다들 자기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도소에 가보면 자기는 다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나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수완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예끼 사람아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반응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무능함, 나의 약함, 내가 겉으로는 양복을 빼어 입고 번지르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에는 온갖 죄악과 흉포함과 간악함이 넘치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라고 각성하고 반성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자백이 되고 또 시인이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의 작품인 겁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을 해주니까 또 나의 죄악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케 하시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망 권세와 세상을 이길 권세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젊으신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이제 뭐 몸도 고장나고 앞으로 은퇴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끼죠.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귀인들, 잘 배운 사람들 모집해서 12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막노동꾼, 어부들, 세리들, 또 혁명가, 이러한 정말 사회 밑바닥이나 사회 주변부 계층들을 모아다가 예수님 12제자 삼았는데, 인격적으로 보면 다 엉망들입니다. 엉망들.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하고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밤사이에 새벽밤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이러한 배신자들, 또 겁쟁이들, 또 일자무식한 자들, 근데 이들이 성령 바꿔서 지중해 연합으로 퍼져가면서 세상을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그 어떤 가이사도 그 유럽과 세상을 바꾸질 못했지만 이들이 바꿨어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사 때문이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데 성령께서 가장 먼저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여 나법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뤄졌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오래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성령님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확실히 믿으시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빛깔이 나타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제가 배워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제가 도전받고 또 목회에 보람을 얻습니다. 참 그래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성령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렇게 바꿔질 수 없는 분인데, 저렇게 변화될 수 없는 분인데,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야, 이건 정말 성령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곁에서 돕는 분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친구가 외롭고 곤고한데 알아주지 않는 놈은 친구도 아니죠. 의리가 없는 놈이죠. 정말 친구는 그 친구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이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서 먼저 나가서 그 친구를 지켜 올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진짜 친구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해야 할 시점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서 끙끙 앓기만 하죠. 낮에도 같은 치고서 그냥 누워만 있고. 번아웃 현상이죠, 번아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성령님. 초대교회사 혹은 이 초기 기독교사는요, 이 성령의 역할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종교학자들은 이 해석을 못해요. 아니 그 갈릴리에 그 찌질한 인생들이 어떻게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다 뒤바뀌었을까? 그 어떤 군웅과
가이사도 못한 일을 어떻게 이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뒤바꿀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인격이 있으셔요. 성령은 인격이 있으셔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려고 하고 대화 나누려고 하고 친해지려고 하면은 자꾸 만나주시고 나를 보조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령 뭐 저런 게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예수 믿을 때 온다고 하는데 난 그거 느껴보지도 못했으니 뭐 그냥 적당히 믿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정해 드릴 때에 성령께서 비로소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냉대하면요 소멸됩니다. 소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 가면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성령이 정말 없어지냐 그건 아니고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거둬들이신다는 거예요. 가령 뭐 옆집에 이사가 왔어요. 근데 이사 온 사람이 참 사교성이 좋아. 그래서 뭐 처음에 뭐 팥떡도 갖다 주고 엘리베이터에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여요. 근데 만날 때마다 내가 묵묵부답이 네네 알았습니다 말고 자꾸 한 번 두 번 내가 경계를 하고 멀리를 하면은 아무리 사교성이 있는 이웃집 사람이라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말 안 걸어요. 눈인상하고 가볍게 눈인상하고 지나치겠죠? 인격이라고 하는 특징인 거예요. 냉대하고 거리를 두면요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찾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 혹은 예수의 영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조심할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꾸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교인에게 있어서 소위 사회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존재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혈통적인 교인, 모태신앙, 대부분 모태신앙.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으니 뭐 5대조 할아버지가 뭐 우리 동네에 뭐 예배당을 처음 지어줬다는데 그거랑 뭐 본인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할아버지의 공로고 나의 공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이 아버지가 목사다, 아버지가 장로다 해서 내가 목사이냐, 내가 장로이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거고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이 시겠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런 일 없다. 믿음은 다른 겁니다. 또 이렇게 한가로운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뭐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마 자락 좀 가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도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예요. 다이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지 남이랑 엮어서 내 공로, 내 믿음 자랑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교인들은 혈통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 관습적인 것, 이런 것에 의지를 하죠. 유럽 사람들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교회에 와서 출생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세례를 의뢰 받아요. 과거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직 뭐 백일잔치 의뢰하고 또 돌잔치를 의뢰하듯이, 그래서 돌잡이로 하고 하듯이 하나의 문화적인 관습적인 관행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또 태어났을 때 또 장례식은 목사에 맡기면서 그것으로 다 그냥 자기가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적인 교인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교인이 있어요. 정신적인 교인.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을 때 지적으로 동의는 해요.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렇지만 성령과 교제가 없는 경우는 이 정식적인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된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화감동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교인이 진짜 교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보여요. 육적으로 안 보입니다. 정신적으로 안 보입니다. 철학적으로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보혜사로 오신다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과의 교제에 더 의지를 다하여서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과의 의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설거지 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찾으세요. 수시로.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그게 성령께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해지세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나에게 권고하는 그 메시지들, 그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도가 아주 정도가 높으신 분들은요, 이 자연 사물에 대해서도, 사물에 있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누가 지나가다가 툭 한마디 던진 말에도 거기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주 성령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과 교제하고 민감해지도록 내 마음과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청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내가 해보려고, 내가 결정해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난 따르겠나이다. 성령께서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살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자.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칠고 험악하고 외롭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우리 성도님께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오심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성령께서 오신 그 강림의 계절을 기념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단비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며 기뻐하며 정말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감화감동에 늘 귀 기울이면서 저 천국까지 인도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